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노는 분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재판을 마친 재판장이 제수를 향해서 구중을 했습니다. 이봐, 사람은 말이야 범죄함으로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수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도 죄를 지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아무도 죄를 안 지으면 재판할 일이 없게 되면 판사들은 굶어 죽겠죠. 말이 좀 뜨긴 되는 것 같은데 억지지만 기차에서 검표라는 그런 차장이 지금도 있죠, 그죠? 지금도 차장이 있는데 검사를 하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다음 역에서 갈아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 차장이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장님 혹시 차장님이 차를 잘못 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진짜 잘못 탔어요. 다른 차를 타고 검표를 하면서 사람마다 잘못하셨습니다. 다음 역 내려서 갈아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당신 잘못됐어. 당신 뭘 잘못하는 거야. 뭔가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무엇에 대해 지적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고치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고쳐야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세요. 여러분이 서울로 가는데 남의 고속도로를 타서 빨리 고쳐야지. 뭐 저리 목포로 가서 가도 돼. 땡기는 거 될 건 없어. 미국도 간다. 원래 가기란 짧은 코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빨리 가장 빠른 데서 고쳐야 됩니다. 한 번은 여기 고속도로를 언양에서 들어갔는데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생각에는 중간에 가다 빠진 데가 있겠지. 저는 없었습니다. 경주까지 가야 돼. 경주까지 저 들어갔다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오니까 정말 한 7, 80분 걸리죠. 참 비싼 가격을 치렀습니다.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럼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고속도로에 뭐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지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제물,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하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을 먹거나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거나 혹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들어 죽거나 하면 그 말이에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현대로 설명하면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막 창궐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원인은 뭐든 간에 그 다음에 경제가 점점 하락되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 우리나라 좀 더 심각하고. 자, 교회와 예배의 억압을 받는다. 이건 참 이상하죠. 70년 역사 속에 없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없던 일입니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근데 여기 더 이상한 것은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뭐 소리 지르니까 바로 잘못했다고.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다 꿀 드셨네. 꿀이 입에 들어가면 넘기기 전까지는 입을 안 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이 sul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성애 지지자들이 너무 많다. 동성애 이게 무슨 생산성이 있다고. 교회 안에 타락도 심각하다.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한가 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린다. 또는 해충들을 보내가지고 공물을 다 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죽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누가 해결할 건가? 그걸 지금 오늘 보면 14절에 설명합니다. 누가 해결할 건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세계의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오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이 지구촌 우주 전체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아까도 앞에도 뭐 전염병도 내가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비도 안 내리는 것도 내가 하고 다 그런다잖아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그것도 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벌을 받는 경우는 우리 믿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백성이 해야 된다.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위기들을 해결해야 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어떤 길일까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지금은 노원 한나라 은혜의 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김북한이세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도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한의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한 것에 자기가 놀랬대요. 어디 이렇게 많이 기도했을까?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기도 응답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한 교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또 놀랐대요. 북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는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뭘 했냐면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949일 2년 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나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미국 시민권자인 것 같아요. 아마 중국에서 뭐 사역을 했겠죠. 북한하고 관련된. 북한으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2년 7개월 동안 거기에 잡혀 있었대요. 감옥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노동도 하고 막 그러다 그러는데 북한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상화하는 죄를 지었다. 손바닥만한 북한 땅에 김일성이 동상이 42,000개나 있대. 42,000개. 여러분 동상을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크게 만들잖아요. 내 생각에 우리가 불교 불상들과 번쩍번쩍을 만들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전국에 몇 개다? 42,000개. 그리고 영생탑이라는 게 있다니. 영생탑. 탑이야. 탑인데 그걸 쳐다보고 저라면 영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수천 개나 또 만들어놨다. 전국에. 그리고 혁명사적관이라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43,000개. 죽은 김일성의 시신을 보관하는데 1년에 수백억을 쓴대요. 그리고 전국의 가정마다 김일성이 김정은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을 해야 된다.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천만 명 가슴에 전부 다 배지가 하나씩 달려있어요. 김일성이 배지. 배지라고 하면 큰일 난다. 초상화를 해요.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2천만 명의 김일성이 종교의 신도들이 있는 나라예요. 김일성, 김정은 다 죽은데 아직도 똑같은 거죠. 김정일이 다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북한에 일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응답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심판의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야기해요. 또 북한에 있었던 그분이 이야기고. 김복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다. 1970년 중반부터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왜 감소하는지 연구를 해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통하지 않는다. 땀을 흘리고 비료를 주고 그래도 땅이 곡식을 주질 않아. 소출이 안 나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는 태풍이 피해가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북한 땅. 바람이 한 번씩 불고 지나가는데 나무만 뽑혀서 나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들에는 곡식이 잘 안 자라고 바닷속도 텅 비어 있답니다. 북한 바다. 무슨 바다까지. 전염병이 돌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 명. 정확하답니다. 350만 명 죽었다. 350만 명이 여러분 울산 이 도시 3개, 4개가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시겠죠? 그 시체를 못 묻었대요. 못 묻지를 못했대요. 묻을 힘이 있어야 묻지. 다 굶었는데. 굶어서 죽는 동네에서 시체를 누가 묻겠어요? 시체 묻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장례식 해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국경을 따라 이렇게 그러면 중국의 옥수수는 우리의 키처럼 이렇게 큰데 북한 옥수수는 무릎 아래로 있대요. 무릎 아래. 안 큰데요. 북한. 비료 주고 다 준대요. 안 큰답니다. 한 번은 중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중국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 너희 나라는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 거야. 왜? 그랬더니 저기 봐. 거기서 보니까 중국령 섬이 있고 북한령 섬이 보여. 중국령 섬에는 풀이 있는데 북한령 섬에는 자갈밖에 안 뽑대요. 풀이 없답니다. 이상하잖아, 그죠? 뭐 뽑았나니? 민둥산이고 그러니까 새도 없고 북한은 새도 지금 안 간대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울산에 새가 많이 오잖아, 그지? 뭐 이게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태화강 고기는 안 잘 먹더라고 또. 고기 천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복한 목사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고 있다.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 완벽하게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북한을. 북한에 내려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딱 남한인지 북한인지 알 수 있는데 산이 푸르냐 민둥산이냐 그거 안 돼요. 왜? 다 잘라다 다 떼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반드시 내 백성 내 땅을 찾을 거다. 여러분 옛날에는 북한의 신앙이 굉장했습니다. 평양 시내부터 해가지고. 남한보다 훨씬 북한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백성 내 땅을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하나님은 죄악의 나라 북한을 징계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갑자기 우상 숭배한 그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하나님 심판하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상 섬기는 거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조금 잘못을 봐줍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된 1에서 4계명이죠. 그죠? 그건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그 뒤에 걸 무슨 웬만한 거의 하십니다. 회개하고. 앞에는 회개도 잘 안 됩니다.
자, 임형수라는 이 목사님 북한에서 제가 2년 7개월 있었다 그랬잖아요. 2년 7개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거기 영유당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다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살아나왔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음란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대요. 회원이 3,700만 음란 사이트. 뭔지 모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원의 50%가 기독교인이라. 기억 차지 않아요? 미국이. 이게 발표가 되면서 몇 명이 자살하고 400명의 목사들이 전부 사임을 했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어요? N분방이라 있었죠. N분방. N분방 회원이 누군지 뭐 N만 막 그러고 막 떠들었더니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막 그러더니 조용해졌죠.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밝히는 순간 현재 저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신부들, 목사들은 많이 걸려들어요. 교인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 해킹을 해야 되는데 참 다행히 우리나라 해킹을 안 당했어요. 왜 덮었을까? 덮은 이유는 뭐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덮었겠죠. 한번 물어보면 하죠. 자, 그래서 음란죄, 앞에는 우상죄, 북한, 음란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뭐냐면 기독교인 부모들의 죄라. 이건 이면수 목사님 말이에요. 이 나라를 망가뜨린 이들의 대부분이 법대 출신이다. 또 어디? 스카이대 법대 출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여기는 우리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안 가고 그때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래 좀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자식을 공부시킨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육은 안 하고 세상 교육만 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 잘 시켜서 전부 서울대 법대, 연대법대, 고대법대. 그 사람들이 나와 지금 저를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상황이에요. 교회도 심판하고.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면 일어나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의 66%의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대요. 65%. 그럼 우리가 66이니까 60%니까 40%는 들어갔죠? 거기다가 우리 애들 숫자를 제가 여러 개 보니까 한 26명 넘거든요. 그럼 또 한 20%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우리 교회 대단하다니까요. 대단하다면 우리 농담으로 해서 대가리가 단단한 뜻인가? 한성교회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 그래서 여름 뭐 성경학교 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한성교회 대단해요. 유치원 교수들이 많죠. 그럼 다 젊은데 너무 젊어서 탈이지. 근데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온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젊은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법대를 나와서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장로인데 가짜 나이혼이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느 시골 마을은 교인이 8명인가 7명 그런데요. 75세 되신 분이 청년 회장을 한대요. 그 사람이 청년이라 그 교회에서 제일 젊어. 젊은 사람도 어디 갔죠? 시골이니까 물론 도시로 갔겠지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 이분이 이면수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봤대. 유대인 학교를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세상에나. 오전 시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 뭐 할까? 스마트폰 가지고 놀까? 아니요. 토라를 외운대요. 구약 성경을 외운대요.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학교에서 오전 내내 암송을 한대요. 암송을. 그러니까 그 암송하면서 또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영을 만들고 철저하게 학교에서 막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야, 그럼 언제 애들 공부하냐? 오후에 한다. 오후에 하면 그걸 우리가 생각하다 12시까지 하나? 아니에요. 왜? 학교들은 고등학교까지 12시까지 공부하는 데 없습니다. 그 오후에 뭐 몇 시간 공부하고 또 자기들 뭐 수영도 배우고 뭐 그거 다 하는데 음악도 하고 다 한대잖아.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이래.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요 훌륭한 교수 명단에 60%에서 80% 들어있대.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그 사람들이 다 그 교수야. 언제 공부했어 이 사람들 도대체.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입니다. 돈? 잘 벌어요. 나쁜 짓도 하겠죠. 노벨상을 200개 이상을 휩쓸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탔죠? 10개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돼. 이유가 뭘까 도대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헐리우드나 정재계를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을 지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헐리우드 뭐 별로 뭐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착하고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때는 공부를 뭐 오전 내내 초중고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는데 성경만 외우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우리가 천재인가? 한국 사람도 천재라던데요.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부모들의 잘못은 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 가르치는 건 어디다 맡겼어요?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 살이. 교회에서 배우는 걸로 적하다 이렇게. 집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집에서 착착 가르치라. 근데 이 지금 유대인 나라는 집에서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헛짓인지 그럼 왜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런 거 안 해주기 때문에 오전에 성경 외우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참적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누가 해결할 거냐? 누가 죄악에서 떠날 거냐?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 그랬어. 내 백성. 14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그랬어. 그 여러분 핵심 문장을 내 백성아 하나님을 찾아라. 내 백성.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부터.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볼 거 없어요. 믿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그 다음에 겸비하라 해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죄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 눈으로 봤어. 막 뒤집어졌잖아. 완전. 벌벌 떨고 막. 왜?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나 이제 죽은 겁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이사야가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이사야가 여러분 선지자예요. 일반 백성들을 비교하면 죄가 적죠. 근데 그렇게 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그냥 봐주진 않는다. 그게 당신의 자녀라면 더 안 봐준다. 남의 자식은 봐줘요. 그냥 놔둬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사람들 중에 물질이 있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아 교만한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어 교만한 사람이 있고, 뭐 건강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그 사람들 하나님 끝이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아닙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인텔리인데 남편을 또 잘 만나서 남편의 돈도 잘 벌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도도한지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났어. 교회에서 집사인데 구역 예배도 안 가고 전도회도 안 가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에게 부탁을 해서 교육자가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가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 무식한 것들 모이는 곳에 나 안 갑니다. 같이 안 오는데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손을 봐야죠. 그죠? 안 볼 수가 없죠. 저 손을 봤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이분이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세탁소에서 한 청년이 세탁물을 잔뜩 안고 왔어요. 초인종을 띵동 누르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청년이 세탁물을 안고 행관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세탁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신발장 위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이 쌓여있더래요.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머니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저 돈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돼요. 다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요 좀 주든지 아니면 잘 타이르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도도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나는 뭐라 한 거야. 도둑놈이냐고 네가. 젊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욕을 듣다 이성이 그냥 잃어버렸어. 그리고 옆에 보니 야구방망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때려버렸어. 그리고 있는 돈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 죽진 않았는데 내 손상이 왔어. 머리를 때려. 그 이후에 구인 예배를 참석했대. 구역장이 뭘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절대는 안 됐어요. 뭐랄 건 없고.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면은 달러를 막 뿌린대, 달러를. 그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뭐 필리핀 가고 베트남을 가봤는데 우리 1달러 그러면 잘해봐야 뭐 1,000원 남짓 하잖아요. 한국 돈으로. 한국 돈 1,000원 그 남짓. 요즘 1,000원 들고 마트 가도 뭐 별로 살 게 맛있는 거 살 게 없답니다. 1,000원 들고. 또 요즘 뭐 지나가는 사람 돈 달라면 1,000원 주면 성질 낼 거예요. 그죠? 그거 주냐.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1달러를 주면 너무 좋아한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돈 1,000원 이거 뭐라고. 그래서 호텔에 잤는데 나올 때 1달러 놔두고 나오라대. 1달러 어떻게 놔두고 나오냐.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 안 된대. 다른 팀들도 거기 와 자야 되는데 우리가 2달러, 3달러 주잖아요. 우리 습관이 돼서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1달러도 크다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1달러를 침대 위에 딱 얹어놓고 나왔죠. 나오면서 저가 되겠나. 우리가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필리핀도 한때 우리보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이름 모르시죠? 필리핀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쨌든 막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국에 물러가면서 그 나라가 가난해졌어. 뭐 깊이처럼 물어봤어. 미국에서 교포 가잖아요. 약간 그린 취급을 한대.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 교만을 두고 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8년도에 IMF가 왔을지도 모른다. IMF는 우리는 크게 못 느꼈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IMF 오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 사람들이 싸게 사버린다. 그래서 IMF 풀리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서 막 배당이 엄청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야 참습니다만은 뒤에 비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2 IMF가 만일 오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대기업들 있잖아. 그게 이제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된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 하래. 내 백성이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회개하래요. 교회 밖의 사람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된다. 나는 내 자녀들만 본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심판 안 한다는 거죠. 징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가져라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이 나빠서 온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전염병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착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 그 땅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시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 김용이라는 태국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한국 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느 엄마가 6살 정도의 딸을 데리고 집회를 왔대요. 모임회를 왔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더래. 얼마나 이쁜지 마치 인형같이 이쁘다 하는 그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쁘더래요. 자기는 처음 왔대 그렇게 이쁜 애를. 근데 알고 보면 이 아이가 무기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고개를 들지도 못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지금 6살이에요. 세상의 의사를 다 찾아가고 어떤 약을 써봐도 안 돼. 하나도 안 통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애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고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대요. 거짓말이라도 좋다고. 하도 안 된다는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한국교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뭐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뭐 약간 그런 어두운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밝은 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누가 해야 되냐면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해야 돼.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소용없어. 안 할 거니까. 그죠?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악한 길에서 음란과 모든 죄에서 우상 섬기는 죄에서 다 떠나고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대요. 2021년을 사는 우리 한성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송대를 누가 매야 될까요? 우리가 매야 된다. 믿는 내가 매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 우리 한성교회 가족을 통해서 이 일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일인가 우리 스스로 갈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성 가족도 이 일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나아가 회개함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힘을 있게 하시고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 일의 중심에 쓰인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오니 그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성 가족들의 모든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